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실천적인 부분으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차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옛자와 옛 율법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법적으로 그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당연하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3절,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 그것은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이고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렸다면, 그에게 더 이상 법적인 남편이 없다면 그 어떤 남자를 만나고 그 어떤 남자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4절,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은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 옛 모습,
그리고 나를 얽매이고 있던 주인 율법도 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죄도 다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 은혜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죠. 나는 이제 그 남편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폭력 가정이야.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집에 와서 부인을 때리고 학대하고, 부인이 뭐만 일만 해서 돈만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여간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녀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혼하라고 해요. 근데 이 부인이 내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무서워. 내가 이 사람을 떠난다고 하면 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나를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때릴지도 몰라. 죽일지도 몰라. 내 자녀들을 죽일지도 몰라. 부끄러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남편을 데리고 가서 법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신기하죠? 요셉법도 그래요. 병원에서 학대받은 흔적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나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나와 남편 사이의 관계예요. 이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 경찰서에 가서 남편이 부인을 때린 것이 확증이 되더라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가정이 이혼하지 못하고 다시금 남편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누가 떠나가야 돼요? 그 부인이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도와준대, 경찰이 도와준대, 사회복지사가 도와준대, 병원에서 도와준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부인이 나는 옛날이 좋아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켜야겠어요. 온갖 고난과 온갖 잘못된 것들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 남편을 경찰에 신고되어지고, 경찰이 그 남편을 보호 조치하고, 그 아내와 가족을 보호 조치하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몇 번 위협하는 게 걸리면 법원에서 전자발찌 달고 몇 미터 이상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해요. 이혼했다는 걸 믿지 못해.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믿지 못해. 그 남편이 내가 도망가도 잡으러 오고, 그 남편이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나를 때리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는데도, 새로운 집을 마련해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혹은 남편을 멀리 이사 보냈는데도 남편을 접근 금지를 시켜서 못 찾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매일 남편이 찾아올까봐 벌벌 떨면서 지내요. 이것도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남편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해. 네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 너의 주인이 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이제 나를 믿어.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경찰이 너를 보호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거야. 아주 심하면 전자발찌를 채워서 네 근처에 너희들이 사는 집 근처에 당신이 일하는 직장 근처에 가까이 오면 신고가 가서 언제든지 경찰이 언제든지 사회복지사가 출동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것도 안 되면 그 남편을 강제적으로 이사시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떠나게 했어. 더 이상 어떤 죄도 너를 얽매이지 못해. 어떤 죄의 결과도 다시금 너를 부추기지 못해. 어떤 악도 너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경찰을 믿으세요. 법을 믿으세요. 두려워서 집 밖을 못 나가. 두려워서 매일 벌벌 떨어. 언제 누가 쳐다올지, 언제 남편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움직여 봐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죄에 당한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실패, 그 인생 가운데 아픔들, 그 인생 가운데 고통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상처가 났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고통이 남아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다가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 옛날의 습관을 따를 필요가 없어. 옛날의 경험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 이제 아버지 된 나를 믿고 아버지를 이용해. 그러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 실패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시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해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성공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당연히 그게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신분이 안 좋아서,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니라서 눈물 흘리며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를 찾게 허락하시고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